님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이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자격조차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긍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으니 주님 부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는 모든 간구함을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주님의 그 완벽한 계획과 뜻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함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본 후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23절 말씀 그리고 3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30절 말씀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제가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아서 길러보니까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딸을 낳기 전에 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러세요. 제가 이제 곧 딸을 가진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독특하다고, 또 아들과의 관계랑은 또 다르다고 이렇게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거든요. 근데 막상 딸을 가져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들을 보다 보면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뭐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괜히 제 자신이 좀 더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왠지 이것은 정말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하게 훈육도 하기도 하고, 또한 아들이 잘못하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잘못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반면에 딸이 있잖아요. 딸은 그저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둘이 같이 싸웠는데 아들은 혼내고 딸은 또 그만큼은 혼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딸이 실수를 하면 훈육할 생각이 먼저 든다기보다는 이것을 좀 품어주고 덮어주고 좀 내가 어떻게든 그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뭐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차이가 있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저도 연약하고 실수를 하는 인간이기에 이 차이가 좀 악한 면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잘못을 해서 제가 훈육을 할 때는 그 의도는 이 훈육을 통해서 이 아들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를 혼내는데, 어느새 혼내다 보면 그 아이가 잘못한 그 행동에 대한 약간 분노의 마음이나 화나는 마음이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렇게 실제로 제가 자신이 훈육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 딸의 경우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버지로서 이 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중 하나가 이 딸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옳고 그름을 바르게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잘못한 것이 있을 땐 바로 잡아야 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냥 품고 넘어가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러한 약간 직무유기 같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뭐 다른 형태지만 결국은 아들과 딸을 훈육해야 되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제가 완벽한 훈육은 매번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와 같이 양극단의 오류로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 그 돕는 그 순기능이 있는데, 그 순기능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역기능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반대쪽에 있는 극단에서는요, 그 사람에게 밉보이기 싫어서,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또는 굳이 어려운 일에 관여되기 싫어서, 또는 그 사람에게 더 잘 보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나,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했다 하면서 응원하는 그러한 죄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양 극단의 오류는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라는 곳이 권징을 집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 제도와 권징법을 제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종교개혁의 전통의 또 다른 핵심 문서인 벨직 신앙고백서 29조에 의하면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식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회 징계를 실천한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표식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권징이 왜 교회에 중요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란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성도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지만 아직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부분들이 남은 사람들이기에, 교회는 이 간극으로 일어나는 교인들의 실수와 과오를 바로 잡아주며 이 교인들이 소망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도움을 줘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권징이 필요한 곳인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양극단의 오류를 교회에서 바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권징을 집행하는 곳임에 동시에 이 권징을 집행하는 사람들 또한 무오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양극단의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권징에 대한 태도가 한편으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권징을 분노와 복수의 장으로 타락시켜서 오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반대편으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권징 자체를 집행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 방치되어지기도 합니다. 극단적이지만 사실 제 아들과 제 딸을 대하는 저의 잘못된 태도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들은 훈육을 시킨다 해놓고 어느새 제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딸은 훈육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애가 성격이 좀 어긋나진 않나 걱정도 들고요. 우리가 이 양극단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훈육을 그냥 안 하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건전한 권징이 세워지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인간의 죄스러운 그 오류들을 다시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지만 닮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나안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건전한 권징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건전한 권징을 집행하기 위해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장 말씀의 전반의 내용은 인간의 죄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많은 인간의 죄성 중에서도 잠언 20장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본 본문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인간의 이중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은 23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10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을 거듭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아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잠언 20장에서 언급하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되, 그리고 속이는 저울, 이것들은 왜 우리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성품과 어긋나는 이 인간의 이중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 3가지 구절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편 119장 16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두움도, 그 어떤 거짓도, 그 어떤 허구도, 그 어떤 이중성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현실은 이중성으로 가득 차 있지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완벽할 수가 없기에 죄로 타락한 인간은 결국 이 이중성의 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본 것을 못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내가 할 때는 눈을 감아주지만 남이 하면 못 참는 그러한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마음을 아파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자신을 쉽게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중성을 미워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중성의 죄를 미워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2가지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본문 말씀의 22절과
30절에 각각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동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중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 또한 이중적인 자들의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이 악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고 벌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까지도 다 헤아리시며 악인들의 이중성은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욱더 미워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나서서 여호와 대신 이들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이 세상의 심판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죠.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로다. 즉 보복은 하나님의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도 동일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 이러한 자들로 인해 이 이중성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확히 자기 것이라고 구별해 놓은 이 심판자의 위치에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잠언 20장 말씀의 마지막 절인 3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30절 말씀은 악을 없이 하는 매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요약해서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말씀은 전반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특히 인간의 이중적인 그 이중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인데 갑자기 왜 마지막 절에서 뜬금없이 권징에 대한 이야기로 이 잠언 20장 말씀을 마무리 짓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유는 이 이중적인 세상 속에서 이중성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상황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길로 회복시키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우리를 포함한 인류가 자신이 이중성의 죄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 결말은 말로 할 수 없이 끔찍한 결말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 그런 상황에 놓인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후 심판의 날이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과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불쾌할지라도 우선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0장 30절 말씀은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여러 차례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어떤 교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심각한 음행죄로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잠언 20장 30절 말씀이 말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었던 존 칼빈은 교회 권징에 대한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중 세 번째 목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권징받은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회개하기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권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에 이 권징을 명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세부적으로 권징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이러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권징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몸소 이 낮고 더러운 곳에 우리와 동등하게 여기심을 감수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최후의 날에 심판하실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행한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한 번 있죠. 성전에서. 그것은 파괴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권징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비추어서 살펴보면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30절 말씀은 그것을 투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앤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텐데 그때 과연 우리가 회개의 자세로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조차 모르는 상태로 그리스도를 마주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징을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소망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단 한 번도 의로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게 짓다 보면은, 또 거기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죄가 죄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상황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된 것을 모르는 상황은 더 이상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이러한 자들이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라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처벌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권징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복수와 처벌은 우리가 23절 말씀에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수나 분노의 마음으로 권징을 임해서도 안 되고요. 복수와 분노의 개념으로 권징을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복수와 처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권징에 대한 직무를 유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우리 모두가 서는 것이 복음이고 소망입니다. 교회가 건전한 권징을 한다는 것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기에 우리에게 권징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권징이 집행되고 그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굉장히 큰 은혜를 통째로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건전한 권징을 교회 가운데 세우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형제나 자매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